아멘. 우리 가정에는 기도에 관련된 책들이 아마 여러 권이 꽂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이 기도라는 책도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에 관한 이런 책이죠. 그런데 기도는 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이라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응답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물러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기도의 시간으로 갖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시죠. 예수님이 변화산성에서도 여전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오늘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신 것이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에도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늘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 또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도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줬죠. 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고 기도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한 모임과 한 단체에 소속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자들도 오늘 주님으로부터 이 기도에 관해서, 기도하는 법에 관해서 배우기 위해 오늘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의 내용에는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 중에 있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이 민족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오늘 부르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됨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의 아람어는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아빠라고 부르는 단어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와 너무 친밀한 관계에 계시는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부르고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속성, 하나님 본질 그 자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그런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함을 보면서 이 거룩히 여기는 일들이 오늘 있을 것을 위해서 기도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곳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갈 때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은 그 어디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또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한 온 땅에 임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이란 뜻과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떡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떡이 필요하고 이 물질적인 공급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죠. 또한 이것은 우리가 매일에 우리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건강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건강 가운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지 우리가 한 번에 이 평생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매일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런 기도죠. 여러분, 우리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재능으로 우리의 필요한 매일의 양식을 우리가 수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일 뿐만 아니라 이 기도 가운데는 우리가 정직하게 이 일을 행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우리 죄사함에 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았기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4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이런 조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미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용서를 받은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시험에 들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지만 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만한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는 간절함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한 사람이 자신의 벗이 한밤중에 오늘 찾아왔는데 그를 대접할 만한 빵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같은 마을에 사는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빵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한밤중에 저녁 때 여행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이 선선한 아침과 저녁을 이용하여서 여행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여행자는 한 마을에 가서 자신의 숙소와 필요한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사회적인 책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벗이 여행 중에 한밤중이지만 자신의 집을 찾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여행자를 도와줄, 이 사람을 대접할 책임이 있었죠. 그런데 그의 집에는 신선한 빵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선지 아마도 가난함으로 인해서 그 벗을 대접할 빵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은 다른 친구에 가서 오늘 나에게 여행자가 왔는데 대접할 떡이 없기 때문에 떡 3덩어리를 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벗이어서 오늘 줄만도 하지만 문제는 한밤중이라는 것이 문제였죠. 여러분, 초저녁에 왔었으면은 아마 이 벗이 요구하는 바를 오늘 이 사람은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이어서 문은 닫혔고 이 자녀들과 함께 이미 침실에 누웠기 때문에 일어나서 오늘 떡 3덩어리를 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벗됨으로 인해서는 오늘 그 요구한 것을 주지 않지만 오늘 이 수치를 무릅쓰고 오늘 이 떡을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떡새 덩어리를 계속 구하는 그 사람의 간청함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은 떡새 덩어리를 준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준 것은 벗됨이나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오늘 끈질기게 간절하게 구하였기 때문에 이 떡새 덩어리를 주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자세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 우리 가운데 긴급한 것,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로 한 것은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빠른 응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아니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일을 계속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빠른 응답이 아닌 이 응답의 지연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 간청의 기도를 오늘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리는 일이 바로 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오늘 집사람이 저에게 잠깐 집에 가서 옷 2개를 갖고 오라고 저에게 시켰습니다. 한 가지는 조끼를 하나 갖고 오고 하나는 녹색 후드티를 갖고 오라고 저한테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저는 그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옷이 있는 곳을 찾아봤는데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밖에 나가서 비슷한 거라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찾는다라는 것은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 우리가 찾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얻지 못할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는 우리가 얻지 못함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하고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요청을 하면은 그 아들의 요청을 듣고 아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라면 마땅히 자녀가 요청하면은 그것을 주기를 원하죠.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부모는 이 자녀가 요청하는 것, 아니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챙겨주어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들이 생선이 원해서 이 생선을 먹고 싶어서 생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선 중에서는 뱀과 비슷한 모양의 생선이 있죠. 그런데 이 생선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뱀을 생선 대신 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알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독이 있는 전갈을 주는 사람은 없죠. 비슷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좋은 부모라면은 더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우리처럼 악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입니다. 가장 선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 바로 이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런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죠. 그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와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 자신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귀한, 또한 나와 너무나 친밀한 아버지가 되심을 늘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함 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에 관해서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간청의 기도, 우리가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 중요한 기도는 간절하게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며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늘아버지이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오늘 제자들이 요청을 했던 것처럼 이 기도를 배웠다라면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